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요 어떤 날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인도하셨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셨죠.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심플한 얘기지만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정말 파워풀한 강력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이 사람들이 잘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잘해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를 데려갈까요?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이제 3개월 가까이 인도하셔서 어디에 오셨냐면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내려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그 뒷동산 같은 거기에 이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고 이제 너희를 이렇게 해 줄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주신 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나라들끼리 만나서 조약을 맺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등한 경우도 있었지만 한 나라는 강력하고 한 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약을 맺냐 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묻지 않고 이게 계약이야 사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즘도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출애굽기 10계명에서 20장에서 말씀하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율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으세요. 자, 요런 바탕으로 이제 24장 1절을 가는 겁니다. 됐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우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왜 써있을까? 사실 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계약하고 사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사인했다고 하지만 집을 사는 경우에는 그 사인을 하면 집을 사게 되는 거고요. 나라들끼리 사인을 하면 그 사인한 그 조약한 내용대로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누가 올라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고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아론이 올라가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님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의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안에 큰 일을 치를 때 그 집안을 대표할 때 누가 나가요? 그 집에 아버지가 나가거나 큰아들이 나가겠죠. 아니면 엄마가 말을 더 잘하면 엄마가 나가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님들이 갔는데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만 나갔어요? 모세만 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실 거야.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20장에서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에 나왔고 백성은 그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누구나 손들면 다 되지만 하나님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존중하시지만 각 사람에게 할당된 분량이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고 이야기하죠. 준행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지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10가지 삶의 지침을 주시고 구체적인 걸 설명해 주셨죠. 모세가 와서 그걸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듣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얘기하죠.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듣고 이제 우리가 그걸 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 저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24장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성소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때 가서 그게 또 왜 자세히 나온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오늘 이제 뒤에 보면 일주일 있거든요. 일주일 말고 한 40일이니까 한 달? 한 달 사이에 이 사람들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물어볼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지킬 능력이 없는데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 가서 공부하죠. 그럼 공부는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럼 학교까지 데려가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께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뭐가 해요? 율법이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뭔지 아시겠죠? 아니,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 왜 다들 표정이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지만, 자,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시. 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해봅시다. 다시. 자, 하나님은 십계명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셨고요. 그것을 주신 내용은,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뭐 하겠대요? 누가? No way.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누구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고,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키겠대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님이면 꿀밤을 한 대 때리든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순종 못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죠. 그럼 보이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너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사람이 기분 나빠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아는데 가만히 계셔. 이게 은혜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예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소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종이에 기록합니다. 어떤 종이었을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피지입니다. 양피지는 양 껍질로 만든 종이에요. 여러분, 양 껍질로 만들었으면 종이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양 껍질로 만든 종이가 둘둘 말았죠. 이렇게 양 껍질로 쭉 길게 만든 걸 둘둘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성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양 껍질을 말아서 종이로 책을 만들면 무겁겠죠. 그래서 그게 맥시멈이 있는 거예요. 그 맥시멈이 마태복음 28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애굽은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썼어요. 파피루스는 뭐냐면 그 돗자리 만드는 왕골 있죠, 왕골. 그렇게 생겼대요. 그거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두로 한 약속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문서로 누가 남긴 거예요? 모세가 남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냐? 피로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잘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잡고 가르는데 옆을 가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부터 갈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그럼 가운데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언약을 하는 갑과 을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언약한 내용을 서로 암송해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서로에게 뭘 뿌려요? 피를 뿌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언약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언약을 그렇게 맺었단 말이니까 언약은 그냥 함부로 맺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해요? 변호사 찾아가죠. 그래서 공증하죠. 그럼 그 내용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다 차압당해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마다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 레위기에 가서 하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핵심은, 자,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뭘 하는 거냐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가져와요. 그래서 피의 반은 어디다 뿌리냐면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피의 반은 누구에게 뿌리는 거냐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피로 인준하는 거예요. 자, 제단에 뿌리는 건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백성에게 뿌리는 건 언약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깨뜨릴 수 없는 관계로 묶였음을 이야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겁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이거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십계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소유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되겠고, 거룩 제사장 나라로 봉사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를 누리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지. 백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노라고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스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너무 이게 입체적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이제 그 당시에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21장, 22장, 23장에서 세칙이 나왔지만 사실은 19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내려오시고 만나죠.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목욕하고 옷을 빨고 그들을 준비했죠. 이미 물로 씻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서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미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뿌린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오고 11금 내고 파트락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실 때 신명기 31장에 보면 자, 요것도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모세가 요약한 게 신명기예요. 오케이?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의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누가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버전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3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찾아보세요. 신명기 31장 16절을 좀 볼게요. (31장 16절) 이거는 함께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하시겠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1장 다 피셨으면 같이 가겠습니다. 됐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속한 다음에 언약을 어길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자, 그러면 언약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렇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옆에 데려가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착각을 하냐면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 그래서 이것도 크레딧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라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시는데 그게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인다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다는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건 뭐가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이러니 저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은혜만 있든지 잣대만 있든지 두 개가 같이 있지는 못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 후손들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왜 해요?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가 지키냐면 자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갈게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짐승을 갈랐죠. 근데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하고 맺냐면 아브라함하고 맺어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갈라요. 3년 된 소, 염소, 비둘기까지 쫙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안 오니까 이제 그 시체 위에 새들이 오는 걸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언약한 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갔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은 끝나요. 근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만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죽는 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아브라함 대신에 예수님.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예 지나가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못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려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오케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뭐 해라? 지키기만 해라.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겠대요? 순종하겠대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순종하고 잘 듣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라고 안 듣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다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이나 그런 얘기가 반복된다는 건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과 저도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모인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는 겁니다. 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뭘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많이 읽지 말라고요. 여러분 뷔페 가서 한 번에 50가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어봤자 한 10가지 드실까요?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 대신에 조금을 보시더라도 꼭꼭 씹어 드세요. 차근차근 읽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살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자생존이래요. 적자, 기록하자. 그럼 산다는 거예요. 진화론에 나오는 적자생존이 아니고 적자생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이 더 오래 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셔야 되는데 어디다 기록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기록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잊어버리기 전에 또 외우면 돼요. 외운다고.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작심 3일이에요. 1월 1일 날 결심하면 얼마 나가요? 3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1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결심하면 돼요. 제가 안식일날은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3년 고개가 있었대요.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 살고 죽는데요. 그랬더니 3년 살고 죽지 말고 또다시 넘어지면 또 3년을 살 거 아니에요. 또다시 넘어지면 또 3년을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작심 3일 합니다. 그러면 3일은 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3일 있다가 또 결심하면 돼요. 그럼 1년이 되는 거예요. 에비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셨잖아요. 이 기억을 곧 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살아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뇌가 다 이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반복되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장기 기억 속에 있고
단기 기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젯밤에 8시 반에 전기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9시에 누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없냐면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컴퓨터는 못 쓰고 노트북도 배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써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다시 하나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아론하고 이제 70명의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쭉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 백지를 가져다가 내가 그것을 읽고 나서 기억한 것들을 써요. 근데 쭉 쓰면 어려우니까 핵심 단어들만 써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연결을 시켜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냐면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야 돼요.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제대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됐죠? 자, 9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금 모세, 아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장로 70명이 올라갔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봤냐? 아닙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 얼굴 보고 모세도 못 봐요. 등만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나심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들이 존귀하게 된 이유는 피가 뿌려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할 때도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신 거 기억나시죠? 집안에 있는 사람이 훌륭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치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해요.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 식사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도 정상회담하고 나서 밥 먹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안 싸우죠. 싸운 사람들은 같이 밥 못 먹죠. 그럼 같이 밥 먹는다는 건 평화와 신뢰를 서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너를 신뢰하고 평화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밥을 먹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연대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안식일마다 밥 먹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같이 먹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식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지금 이제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그 언약을 맺으면서 식사하는 성만찬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한 이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표하고 좀 훌륭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왕이었다가 그의 집안이 망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몰락한 왕의 집안이 되겠죠. 자, 근데 다윗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친구 누가 있어요?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누구를 찾는 거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이 왕 자기네 집안이 망하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유모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망한 왕의 자손의 절뚝발이에요. 뭐 누가 뭐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누구를 찾아요? 자기 친구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자, 내 아들 친구니까 아버지의 재산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쳐서 장애인이 됐지만 이제 나랑 같이 밥 먹는다. 누구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비보셋이 잘나서 먹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거기 앉는 겁니까?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존귀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더 좋죠. 왜? 여러분과 저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면 정성이 부족한 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칠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전에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것을 주시겠답니다. 어디다 기록했느냐?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정말 기록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돌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까요? 같이 그렇죠?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잊어버리겠습니까? 못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그 죽다 살아난 게 내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아니라 누가 나를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잊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죽다 살은 게, 우리는 죽다 살은 게 아니죠. 죽었는데 살려주셨다는 걸 경험했다면 그러한 은혜와 사랑은 마음속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라고 말했는데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같이 못 갔는데 여호수아는 더 따라가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가 갔는데 성경에는 누가 갔다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갔는지가 중요한지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 선지자는 누구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자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젖될 때까지 엄마랑 있다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수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집트는 어떤 나라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의 문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인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이집트 문명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피라미드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피라미드를 요즘 건축가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정점에 누가 있었다고? 모세가 있었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세 하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숙성시켜요. 우리말로 우리 쉽게 할게. 여러분 아주 배추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배추로 김치를 담았어요. 그걸 바로 먹으면 겉절이지 김치가 아니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요즘은 김치 냉장고에 집어넣고 옛날에는 어디다 땅 파고 묻었죠. 시간이 지나가야 그게 익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몇 년 동안 익힌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이집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든지 숙성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자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걸 이 잔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한 기도 하지 말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걸 왜 경험하는지 나는 몰라요.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깨닫고 이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고생만 하는 거야. 고생만.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올라가서 만났는데 며칠을 기다려요? 6일을 기다리고 7번째 날 만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6일 동안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 빨리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라면은 3분 만에 먹을 수 있지만 찐빵은 3분 만에 먹을 수 없습니다.
이스트로 반죽을 하고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 빵 구우면 오븐에 넣고 뭐 40분씩 50분씩 1시간씩 구워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준비는요,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한 번 읽었는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성경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에요. 모세는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내가 준비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허겁지겁 달려가서 만나는 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40야, 그러니까 며칠을 같이 있어요? 40일. 그럼 6, 7에 40이니까 거의 7주가 가량 있죠. 7주 동안 뭐를 했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담긴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제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왜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가 지고도 안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글자죠. 그 글자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슴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계속 몇 시간 말씀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열심히 여러분이 읽고 준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별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때 언약을 주시고 피를 뿌려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언약 맺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알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나아 공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맺자고 그래야 돼요? 언약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으면 죽죠. 하나님은 얘들 없으면 돼야 안 돼요? 되지. 맞지,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사실은 누가 언약을 맺자고 쫄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라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언약을 맺는지 안 맺는지도 모르는, 그냥 오줌인지 똥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은 이런 거야,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 맺자고는 누가 쫄라야 돼요? 우리가 쫄라야죠. 근데 하나님이 쫄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사실 이 고백은 어떤 마음을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도 내 자아가 예수 안에서 죽고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 자아는 좀 이따 죽고 하나님 쟤부터 손봐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쟤는 누가 손볼 거예요? 하나님이 손볼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기억하셔야 될 건, 정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날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이제까지도 진지하셨겠지만 정말 진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는 게 천국 가려고 믿고,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니까 믿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매일매일 반복해서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믿을 만하다면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요. 오늘 우리를 분에 넘치게 대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나 잘 따라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와서 물어보세요. 언약해 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뭐 하시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지켜지는 거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열매 맺느라고 수고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정말 황홀한 이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언약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존중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령해도 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가 지킬 수 없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셨음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 마음속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잊어버릴 때마다 반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고, 늘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